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6월 둘째 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가 매일매일이 참 힘겨운 신앙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슬픔을, 이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매주 말씀을 저희가 듣고 나누는 가운데 저희 안에서 저희가 서로를 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몸 되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하게 임재해 주셔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더 깊게 알려주시고 교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선생님들,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말로 잘 심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6월 둘째 주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지난주에는 참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덥고 또 비 오기 전에 엄청 습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아니면 학교에 가는 동안에 참 더웠을 텐데 그 더운 와중에도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더 코로나 이 상황이 가라앉도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예요. 누가 어떻게 왜 다시 하나가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생일 파티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생일 파티는 이렇게 내가 생일이야. 그러니까 같이 다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자 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생일 파티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너 내 생일 파티에 올래? 하는 초대. 아니면 너 생일 파티에 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너가 와줬으면 좋겠어 하고 초대를 받거나 하는 생일 파티에는 초대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따르죠. 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슬프죠. 네, 생일 파티에 나도 가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해줬어. 그러면 슬픈 일이죠. 이 관계, 초대 관계, 누군가는 초대받고 누군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곳을 다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수많은 도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고 또 엄청나게 감동이 있는 기적들도 많이 겪었어요. 놀라운 일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 했을 때 그 놀라운 일은 안전자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라웠던 일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친 도시들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감격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 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서 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나 기쁘게 전했어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 너무 기뻐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되게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기쁜 시간들 속에 몇몇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여행을 보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율법도 모르고 하려도 받지 않는 아예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예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소.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우리 유대인에게 전해야 맞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막 언성이 높아졌어요. 막 말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림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막 전했어요.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성령님의 들어오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디옥에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 율법을 이 사람들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 율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들이에요. 할례와 율법이. 그런데 이 할례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토론을 해보자.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렇게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드디어 그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수많은 도시들에 전하고 왔어요. 저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 놀라운 진리를 전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하는 와중에 그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잠깐만 기다려봐, 좀 이상한데? 하고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건 그동안 거룩하게 지내왔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아예 모르는, 아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믿게 되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킨 우리와 똑같이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 때와 같이 막 수군수군 하면서 점점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 안에 막 이게 되게 생각이 막 달라가지고 서로 막 말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 아이, 말이 된다. 아,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이방인한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이방인들은 초대받았는가? 초대받지 않았는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는가? 초대받지 못했는가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말이 많아질 그때 한 사람이 사람들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 여러분도 아시죠?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해주었던, 율법에 먹지 말라고 나와있던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으라고 몇 번이고 말하신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피해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저들이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은혜로 다시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거룩하다고 했으니 너가 거룩히 알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방인들 보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 이방인들 보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지키라고 하라고요? 여러분, 왜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합니까? 이방인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자격 없는데 용서받았는데 저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모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앞으로 또 나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님 믿는 교회들 다 없애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내쫓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악한 저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제가 자격이 없는데 전한 것입니다. 그 자격이 없는데 제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듯이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도 그렇게 복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그때 야고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야고보가 나와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형제를 괴롭히지 맙시다. 저들은 하나님께 초대받지 못했다고, 저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게 내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들과 이제는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날이 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초대받았지 않다고, 누가 누구를 너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날부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그들도 우리와 하나인 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놓지 않는 그 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나와 같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선을 긋지 않길 바라요. 이미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편가르기와 저희 안에 나누는 것과 저희 안에 판단하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목숨이 달린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모이기로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저희가 다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나 아쉽지만 여러분 정말로 전사님 보고 싶은데 좀만 더 참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광고할 사항은 딱 이거예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기쁘게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퀴즈가 있어요. 퀴즈, 오랜만에 퀴즈인데 또 열심히 풀면서 우리 다음 한 주도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안녕.